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선발된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보고한 이야기이고, 14장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반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절만 들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잖아요. 통곡하다, 부르짖었다. 이런 단어들이 다 긍정적인 단어들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정말 간절히 뭔가를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잃어버렸던 것들, 상실한 거, 없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통곡하고 부르짖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후자가 돼야 되겠죠. 1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누구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긴 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그런 땅에 보내느냐라는 그런 통곡이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 홍해 바다를 건널 때부터 원망했죠. 광야길을 지나면서도 계속 원망했어요. 시내산에서는 크게 달았죠. 우상 숭배했던 이들이에요. 이제 성막 짓고 6월절 보내고 인구조사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떠나서 이제 바람광야에 동착했는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 다녀온 후에? 가나안 땅 정탐 다녀온 후에 이런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이야기가 이때만 한 게 아니죠. 힘들면 꼭 이런 이야기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그 가을 농사 마치고 이제 막 다 지저분한데 그 하얀 눈이 덮어 있으니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땅이 녹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게 똑같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꾸 어떻게 해요? 옛날 이야기해요. 아유,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냥 이 광야에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말한 대로 되었죠,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자체에서는 이미 포기, 거기는 정복할 수 없는 땅,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때요? 난 못해. 난 메뚜기야. 그들은 거인이야. 이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딱 한 번 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모든 건 내가 다 정해요.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현실에 눌려버려요.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원망.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부흥회 때 김현종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모세가 주셨다는 약속이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 사람이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약속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현실을 본 순간 약속이 희미해진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가나안 땅 보고 왔거든요. 다 버리고 왔거든요. 현실을 본 순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싹 지우개처럼 지워버려졌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좋았겠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 이런 반응이 생겨요. 자꾸 과거 것을 붙들어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도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디서 죽어버려요?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3절에서 정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한 건 뭐냐면 우리를 거기 들어가서 칼 맞아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한 거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이렇게 힘든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말씀에 뭐라고 하잖아요. 말하는 대로 행하리니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입 다물고 어떻게 해요? 침묵해야 돼요. 제가 김광희 목사님 기쁨의 동산학교 있을 때 그 김광희 목사님이 자꾸 해주는 소리가 있어요. 그 입 다물라 그런 거죠. 그 입 다물라. 입을 다물어야 되죠. 힘들어도 끙끙대지만 입을 다물어야 돼요.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서 정말 이제 또 막말을 하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 그죠? 모세, 아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모세, 아론 그 밑에 하나님 세운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죠?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다 싫어요. 목사, 리더 다 싫어요, 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 탓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죠? 두려워하고 현실을 너무 가대평가하고 나를 너무 가소평가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있죠.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이런 일이 너무 우리의 삶에 반복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 이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은 없고 문제만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은 있어요. 통곡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통곡이 사라져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달랐죠. 희망이 있어요. 여기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거고 또 그 다음 세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자,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 앞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집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자리까지 우리가 왔습니까? 그죠? 하나님 바라보고 왔는데 사람들은 너무 믿음 없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엎드려진 거죠. 주저앉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희망이 뭐예요? 그 모세와 아론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다음 세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누가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있어요. 그죠? 그들은 다른 반응이에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7절에서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무엇 중심이에요? 약속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약속에 대한 중심이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이신다. 하나님 중심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를 자꾸 이렇게 하늘의 편에서
현실을 바라보도록 해야 돼요. 나를 하늘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높아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죠. 전염병이 일어나죠.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안에 문제가 일어나죠. 교회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건강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하늘로 올려서 자신의 이 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9절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약속에 붙잡혀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그 땅을 들어가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도 바라보고 또 세상의 문제도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지 않고 8절, 9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먹이라 그러잖아요. 먹이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준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정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정탐은 사람들 편에서 어떻게 내가 이제 이걸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면 뭐 정탐을 하는 건데 왜 이 정탐을 안 해도 되는 땅이냐면 이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니까 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취하면 되는 거예요. 취하면. 그러니까 정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 우리 가자. 근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거기 한번 보고 갑시다 했는데 어때요? 보고 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너무 생각이 많아. 저도 이럴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안 될 때가 많아요. 신중한 건 좋은 건데 잘못하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믿음, 신중과 이런 것들이 잘 분별이 돼야 되겠죠. 신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서 바라보니까 꼭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치해야 되는 건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 깨어있으면 이게 분별이 되거든요. 근데 분별이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안 돼요. 생각만 많고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3일 동안 부흥회 하면서 김현중 목사님하고 조금 저하고 다른 게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생각만 하지 않구나. 단순하게 믿으면 어떻게 가는구나.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그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먹이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취하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 죄의 세력이 있고, 그죠? 어둠의 공dun권세자 붙잡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떠났다는 건 그들의 힘은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머리를 짓밟았잖아요.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사단은. 떠났어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사람들은 구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돌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게 정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안 가야 되니까, 가면 죽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이 진짜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해망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오늘 새벽에 너무 많은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만 해도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말하는데요. 그들이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을 잡아서 40년을 어디에서 보냅니까? 광야에서. 말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쳐들어가잖아요. 가라 갈 때는 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갈 수 없다고 주님이 선언해요. 40년 동안 방황하기에는 하나님의 플랜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해야 될 하나님의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어떻게 해요? 또 거기서 명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쳐들어갔다가 엄청 크게 혼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14장의 이야기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의욕이 있다. 계획이 생겼다. 우리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걸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기부여가 형성이 된 거예요. 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죠? 그냥 두려우면 안 하고, 그래서 또 뭔가 동기부여 되면 막 뭐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어. 약속도 없고. 우리의 삶이 더욱 이렇게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만 회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픈 중인 이들에게 또 치유의 강서를 비춰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 남겨진 모든 삶,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권속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